말씀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의 말씀은 우리 살펴봤듯이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한 이후에 결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인봉한 것에 결단을 했느냐라는 게 27절까지 명단이 나와 있고, 그리고 28절부터 39절까지는 결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결단한 내용도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유지하겠다,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내용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하지요? 네, 회개하면 회개한 걸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면 될 텐데, 굳이 결단까지 해야 되느냐, 결심까지 해야 되느냐. 회개한 것만으로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즐겁죠.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이 말씀은 회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내가 이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건 하겠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과 같이 굳이 사람들 앞에서 막 다 선포하고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필요해요. 부흥은요, 반드시 결단까지 이어져야 되고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부흥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뒤에 큰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신기하게 제가 내가 말씀드렸듯이 1907년들의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나라의 세계 5대 부흥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난 부흥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역사에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부흥인데, 이 부흥이 있을 위에 뭐가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가 있었어요. 교회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막 일제 시대에 와서 마음대로 막 문 닫게 하고 신사참배하고, 그 신사참배 잔재가 지금도 있잖아요. 뭐냐면 묵도하는 거 있죠? 같이 묵상하시고 주례비 시작해서, 이게 묵도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요,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뭐 했냐면요, 천황한테 먼저 고개 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 묵도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굳이 천황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는 의미가 있는데, 원래는 그게 잔재입니다, 여러분. 잔재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부흥 이후에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부흥이 없었다면은 이후에 이런 시련 가운데 한국 교회가 견뎠을까? 이겼을까? 3.1운동 1919년도에도 33일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2가 다 기독교인들이 했었거든요. 목사님들이 했었어요. 그걸 보면은요, 그렇구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부흥은 꼭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이 없었다면은 일제시대 같은 이 기독교적인 큰 위협의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가,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아마 마지막 때 시련과 환란이 있기 전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회에 세계적으로 큰 부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흥이. 왜 그러냐면은 그 부흥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완전히 성령의 전신갑주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시기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 환란 때를.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엄청난 도전인 거 아십니까? 어제 정세균 총리가 발표했죠? 공예배 이후에 어떤 모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손발 묶어놓는 겁니다. 그냥 코로 숨만 이렇게 쉬고, 그 병원에 링게를 꽂고 숨만 쉬고 있으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거든요. 이때 흔들리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 있고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야 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 거. 마지막 때도 어떨까요? 더 심합니다, 여러분. 더 심합니다. 네, 더 심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는. 진짜. 주일날 딱 11시에 한 번만 드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만 지키면 되잖아. 꼭 새벽기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새벽기도 있는 거 한국밖에 없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금요처럼 그런 게 없냐?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 기독교 국가잖아.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모이를 자꾸 피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러분. 8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각성들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한 부흥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꼭 필요했던 것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거든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없었죠. 벌써 한 120년 전에 망했으니까. 이 결단이 없으면은 이후에도 2000년 동안 쭉 이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유대인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시간은요, 나라가 민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민족성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역사학자들이 500년이면 다 끝난답니다. 500년 이후를 견딘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겠냐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없으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러한 영적 각성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요, 마지막 도전의 시대에 꼭 믿음의 결단을 하셔가지고 성령의 전신갑주 입으시고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결단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부흥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지식과 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참 지식,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한다는 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들,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 있을 때에 어떤 것이 참 지식이고 어떤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 말씀 붙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 안 그럴까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나를 살리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수 없지요. 세상에 사는 방법, 세상의 지식이 나를 살리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28절 보실까요? 28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오늘과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0% 다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수없이 많은 말들 중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세상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생 살고 다 알고 다 알아봤어요.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지혜와 이 세상에서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세상을 다 살아보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연륜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세상살이 다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뭐 이거 하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전우리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참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과 윤리를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결단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결단의 내용이 오늘 28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존재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도 도발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결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무슨 얘기냐?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두 번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안식일을 성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 계명을 지키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성일 안식년을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 현실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앉아서 통성 기도하고 병원 기도하고 하나님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뭐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나오는 모습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뭐 그거 쓸데없다 이런 얘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개떡같이 얘기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삶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삶에 뿌리를 두지 않는 신앙은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아무리 결단을 해도요, 참 많이 봅니다. 특히 청년들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맹세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찬양하다 보면 통성 기도하다 보면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주의를 살기로 다짐하시는 사람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다 나갑니다. 다 일어나요. 눈물 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한테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야, 너 어느 지방에 선교사로 1년만 헌신하고 와라. 못하겠는데요?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너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주를 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이건 다요. 그냥 감정이에요. 정말로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보시면요, 그냥 계명을 지키겠다. 28절, 29절처럼 하나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해도 좋을 텐데 그 뒤에 두 가지가 또 따라붙어요.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대. 그리고 뭐가 뭐냐면 안식일과 성일, 안식년을 지키겠대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물건 사도 잘 안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따라붙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든 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을 받아요. 내가 이방인과 결혼하고 사는 율법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 모유를 맺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 가서 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천만 말씀 못 이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날 물건 사는 거, 물건 싸게 나왔거든요. 유혹이 아주 그냥 평생 내가,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인터넷 보면서 내가 이 물건 사서 언제 세일하나 날짜 뽑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근데 이렇게 주일이야. 하나님, 이건 제 기도 제목 응답이죠? 지금 한다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이 유혹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안 하면 되지. 6개월을 뒤졌거든, 매일 하루같이. 딱 주일날 걸리는 거야.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쉽지 않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인 배우자 딱 리스트 정해놨어요. 키는 몇 cm, 성격은 이러고 막 다 맞아. 내가 20가지 영화를 했어. 19가지 다 맞아. 딱 하나 교회만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 응답 아닙니까? 딱 만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요 그런 조건을 다 제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멍에를 매지 않는 것, 또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는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율법 못 지켜요. 지킬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100% 거짓말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 율법 말씀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요 주일날 여기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증명하세요. 유진 피터스는 뭐라고 현실에 뿌리내린 신앙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 제사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요 이 32절부터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 끊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 내용들이 뭐냐? 성전세를 납부하겠다. 성전세. 원래 여러분요 성전은요 우리가 원래 원칙은 뭔지 그냥 알고 계세요. 원칙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든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유지에 필요한 것들은 성도들이 그냥 n분의 1에서 내는 겁니다. 성전세가 있어요. 성전세. 물론 성전세가 정해지거든요. 11조 감사금이 아닙니다. 의무예요. 우리나라 무슨 뭐 회비 내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지한 것들을 다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뭔지 아십니까? 11조는 그냥 온전히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었었어요. 알고는 계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네. 그래서 성전세를 납부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전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유지하겠다는. 성전을 계속 문 닫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전세가 없어 성전 유지 못하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의 이들을 초태생들 처음 난 것들 천열만 함께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또 레위인의 11조 뭐예요? 11조 그래. 레위인에게 내 11조를 그대로 다 드리겠다는 떼못 잡고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직원하고 목회자죠. 목회자들이 다른 거 생각하는 거 목회만 전념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 걱정 저 걱정 안 하게 하겠다는 거죠. 레위인들도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섬긴 일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지켜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을 우리나라는 알지요. 네. 물론 저나 여러분이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라 잃은 백성, 나라가 없을 경우는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기가 돼가지고 나라를 잃어보니까 이 나라를 잃은 것이 얼마나 힘들거나 비참한 건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은 뭐가 똑같으냐? 나라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없어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곳이 없어 보니까 여기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그걸 경험하고 있죠. 북한 주민들 뭐라고 합니까? 그냥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요 껌껌한 밤이 되면요 불도 제대로 못 켜고 산속에 땅굴에 들어가서 그들의 장소 가운데에서 숨어서 찬송도 입만 뻥끗하면 소리도 못 내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마음껏 통속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잃어보니까 없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을 꼭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성전에 둘 것이라는 거예요. 나부터 챙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전부터 챙기겠다는 그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거,
영적이든 건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 마지막 때는요 이 교회의 도전이 엄청 심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 할 일 없어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시위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렇겠어요. 얼마나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쓰지 않으면 다 끝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것, 물론 형식적으로 겉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결국 저는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라의 기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른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나라 밑으로 들어가서 나라에게 굴복이 된다면은 그건 세상에 무릎 꿇는 거하고 똑같겠죠. 나라의 정치 이념에 따라서 정치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인다면 그게 타락 아닐까요? 여러분. 중세 시대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치 권력과 야합을 하고 정치인들이 교회를 자기들의 권력의 수단으로 삼았죠, 여러분. 교회 밑, 나라 밑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무엇에도 귀속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서 있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전복시키고 교회를 나라를 전복시키고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치에 반해가지고 그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야 진짜 나라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성전을 꼭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며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있는 이 모든 도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임을 꼭 기억하여 이 말씀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꼭 지키며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든든히 서는 나라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 민족을 살리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